이 귀한 시간을 이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당의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동안에 남북에 우리 심호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사형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신혜대 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학교 재단 이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이 더운 날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저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 너무 부조리한 것 같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살다가 목숨 다하면 다 무덤으로 끝난다고 저들은 설표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르다는 그 사실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다에 출렁이는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그 가운데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탐심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시 여기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기가 꺾이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든 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수의 복을 감사하면서 이대로 좋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따로 주신 큰 은혜가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쩌면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인격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연륜을 쌓아가면서 참아갈 때만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결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을 소개합니다. 서양에는 결혼할 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물합니다. 그 진주의 선물이 영어로는 프로젠 티어즈 해가지고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 진주를 선물합니다. 왜 하필이면 진주를 선물할까? 진주는 조개의 몸에 들어온 모래알의 변에서 생성된 보석입니다. 그 진주의 몸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조개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모래가 들어올 때 네이크라는 특수한 물질을 생성해 살갗에 파고든 모래알을 끊임없이 감싸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모래알을 무시해 버려야만 합니다. 레이크가 모래알을 감싸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분량만큼 진주는 점점 커가게 됩니다. 모래알을 무시하면 통증은 없지만 그 살이 곪아서 곧 썩어서 그 조개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래알을 만났을 때 그 삶의 모래알을 기도로서 맞서면서 인내하면서 눈물의 진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요령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동력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꾸준히 쌓아온 기도의 축적이고 인내의 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한 산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그 연조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끔 상상지도 못하는 위험을 만날 때 있습니다. 개인도 그런 위험을 만날 때가 있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방향과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어떤 일을 부딪힐 때도 있고, 국가도 그렇게 주안점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적인 인격을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교회나 개인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6년 4월 16일 날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제가 하나 비교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852년에 2월 남아프리카 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의 바다에 해군 수송선 한 대가, 그 수송선의 이름은 버컨헤드라는 배입니다. 수송선 한 대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승객은 633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명보트는 3대밖에 없고 한 구명보트에 60명씩 또 180명만 구명보트에 탈 수 있습니다. 그때 수송선에는 군인 472명과 가족 162명이 탔습니다. 탑승자들은 서로 구명보트를 타겠다고 몰려들었을 때 누군가가 큰 북을 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갑판에 모두가 올라왔을 때 함장이었던 샌턴 대령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온 가족들을 이제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부터 탈출시킬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장은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을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명보트에 올라탔었고 마지막 3번째 보트에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여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으니 군인들도 타세요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났습니다. 우리가 저 보트에 몰려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샌턴 함장을 비롯한 472명은 그 3명의 구명보트를 향해서 엄숙하게 거수경의를 하고서 버큰 해도가 가라앉는 그 물속으로 저들은 가라앉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몇 년 후에 작품으로 나오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Remember 버큰헤드라고. 버큰헤드를 기억합시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 해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신 그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인격의 모습이 어디쯤 왔을까? 위기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는 아우성치는 아이를 남겨둔 채 속옷만 입고 도망치는 그 선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 좀 더 깊이 말하면 신앙적인 의식의 수준을 우리는 말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앙적인 인격의 수준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졸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이 흔들릴 때 그 가정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기도로서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가 한 매듭을 향해서 중단하고 있을 그때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일을 비롯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인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격을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세련되게 말하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뭄 때, 이 때약빛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태풍을 기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의 선진통일연합이라는 곳에 갔더니만 지금 북한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가물어서 태풍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태풍이 우리에게 참 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 때로는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우리가 집에서 막 다투고 있으면 아버지가 대문간에 들어오시면 하면 그때 조용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면 뭐가 이카노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것이 정리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리된, 우리 형제가 정리되는 날은 엄마 아버지가 장에 가는 날이잖아요. 장에 갔다 오는 날이면 우리 형제가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항상 한순간 한순간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극복하려고 할 때 기도로서 똘똘 뭉치게 될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인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란 인격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우면 내가 가는 이 길만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지만 주님은 다 계수하고 사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은 후에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참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연륜은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학교 총장이라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오늘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손수건은 3개 좀 여야 될, 3개 좀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안 해서 늘 여러분 여기 있으면 성도들을 보면 긴장되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성도 보면 내가 얼마나 미깔스러웠으면 저래 눈을 감았을까 생각하면 내가 빨리 가야 될 게인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턱 들어오니까 아이고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 이 방향하고 너무 틀린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고, 제가 우리 학교에 25년을 있었는데요,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각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살 때 전도사 되게 하신 경우도 있고 40에 전도사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50살에 전도사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도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경우도 있고 모세처럼 80이 다 되었어야 주님 사역하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는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연단이라는 연단학교에 입학시키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를 인정받을 그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그들은 이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참지 못한 자들을 들어 쓰시려고 오래오래 참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속히 하나님의 후사를 얻고 싶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절고함 때문에 나온 그 결과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25년 후에야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고 한 그 약속의 씨를 얻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역시 그 나이 40에 되었을 때 혈기와
그는 학력도 갖추었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서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인격이 연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사역을 참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우려야 했었던 예루살렘 딸들의 눈물이 언제 있었냐 하면 러시아 교회가 그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민중의 소리를, 민중의 고난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민중의 한의 소리를 외면했을 때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교회가 당한 최대의 시련이었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아직도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피난길에 나섰는데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은 시체는 눈에 사여져 갔었고, 그들이 쓴 글을 보면 만리장성처럼 뻗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피난 조정에 잠들면 그들이 죽었고 눈물을 흘리면 두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군주의 세력을 비호하면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독재자나 귀족들만이 배불리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불러주고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기에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사랑과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자기 죽음의 기회로 삼아서 영적인 성숙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사람을 아주 패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신앙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연단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회적 고난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나 자신의 개인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극복하게 될 그때 주님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주셨던 것은 다음 다가오는 한 주에 돈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 없도록 이곳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조금은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올해의 참음의 본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 온 지도자가 국제인권단체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는 부탁합니다. 그는 최초 가정교회의 지도자이며 그는 12년 동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옥에서 고문을 받고 견디면서 지낸 그가
기도의 부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공산 정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태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12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의 그들의 목표는 안정과 안락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선물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고난을 자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누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나무의 집을 빌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나무의 집에 사셨고, 돌아가실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을 묵은 후에 드디어 하느님께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참으시고 그들의 중상과 온갖 모략을 참으셨던 주님,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주님을 팔았을 때도 그는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삼복더위가 덥다고 하니까 그 젊을 때에 그 잘 참아오던 그 더위도 어른들이 못 참겠다고 늘 말씀하시고,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도 기도로서 잘 참으셨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우리 후배들 아니면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 줄 이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를 머뭇하면 혹시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저들을 뱉어버릴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참게 될 그때,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모순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서 대구를 넘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름다운 소문나는 많은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이곳에서 배출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